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오늘 또 함께 공동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온 가족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과 신앙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축복 3대, 이를 통하여 천대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미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가을, 또 이제 가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2주 전부터 가을 추수의 계절에 우리 함께 영혼 추수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의 풍성한 은혜,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식물들이 성장해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곤충도 성장하고, 그리고 물고기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동물도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서 이제 재구실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생물체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불변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장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의 축복을,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이 부부에게, 그리고 가정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함께 이루는 것은 개인이 아니요 온 가족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또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생물을 만드신 그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축복 내용을 보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3가지로 나와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과 차이가 뭘까요? 2가지가 다르죠. 모든 생물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3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이 추가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이 창조의 그 원인, 실질적인 그 목적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도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육 번성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도 또 어류도, 그리고 동물도 곤충도 이렇게 생육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 그래서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좀 이 성장 과정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성장은 좀 복잡합니다. 몸과 마음과 인격의 균형이 있게 성장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해야만이 우주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위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과 인격이 성장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성장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의 복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영적인 성장은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의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을에는 어떤 일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풍성한 결실을 생각하죠. 오늘 2020년도 이 가을 절기에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모든 것들이 풍족한 이런 추수의 절기지만은 우리 영혼의 추수, 풍성한 영혼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영혼의 성장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 역동적인 삶과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을의 풍성한 절기,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장인데, 그런데 가을은 이렇게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독서의 계절이죠.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독서하기 좋은 때. 자, 우리가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우리의 교양도,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이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는 독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책과 독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인들의 전기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 어떤 자기의 그 성공의 영역들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가치나 아니면은 자기의 사상으로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인생관을 바꾸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그들과 같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바로 독서의 힘이고 책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가을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요즘 핸드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많죠. 이번 가을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책을 많이 읽을 때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그래서 풍성한 삶과 성공의 삶을 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 모든 삶을 바꿔버리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환경까지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책이 있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전인을 변화시키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전인과 환경과 전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일까요? 왜 힘이 있는 책이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누가 기록했습니까?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전 인격, 전인까지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천될 때 우리 삶의 영역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장 세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성한 영적인 열매, 이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는 이 사람, 두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오늘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든 힘을 주는 그런 좋은 만남들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이디오피아 넷이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이 빌립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7명의 일꾼들, 우리가 7명의 집사 이렇게 말하는데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을 때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일어났고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참 사마리아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가사라는 곳은 지금 가자지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남쪽에 이 끝단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고 거기는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한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 때문에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사람도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가사로 갔습니다. 가사로 가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한 수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가보니 그 수레에는 바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의 경제수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시가 이제 이 빌립을 만나죠. 빌립이 찾아가서 내시가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을 빌립을 통하여서 빌립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내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내시의 고국인 이디오피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성장의 힘이며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안에도 개인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의 변화, 내 주변의 모든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이 변화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바라고 또 우리 환경, 가정이나 우리 사회가 내가 있는 곳에 직장이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력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서 풍성한 이 가을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7절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국고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고위 관리니까 이제 마차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 수레에 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텐데 이 내시의 삶의 역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성장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바로 시작,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을 계절에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많이 읽는 건, 그냥 때때로 읽는 거하고 집중해서 많이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시작될 때 성경 일독에 대한 그 책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그냥 중간에 지금 중지가 되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읽다가 마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십시오.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100번 읽는 것과 101번 읽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또 성경을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는 농부와 같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외우고 있고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소수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같이 견주면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과학의 힘? 군사력?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어떤 환경,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들을 비록 소수지만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열강의 엄청난 아랍 민족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그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항상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칠 때 많이 읽으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 내어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으라, 그리고 많이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소리 내어서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왜 좋을까요? 여러분, 소리 내서 읽으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잡념이 없어져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그 지금 책도 보면 그러죠.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죠. 소리 내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자꾸 읽고 하게 되면 그 뜻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예배 시간 가운데 1시간 이상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소리내어 읽고 마음속에 그 성경 말씀을 잘 새겨놓는데 모든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중에 강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힘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왜 많이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또 큰 소리로 읽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죄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선과 악, 그리고 또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짓죠?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죄를 짓지 않잖아요. 성경은 바로 선과 악과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죄하면은 법을 어기는 것, 뭐 어머니 아버지나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만든 학교에서 배운 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기는 것이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죄다라고. 한 친구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한 대씩 좁혀고 오면은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죠. 죄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나도 분명히 조금 죄를 지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이 처음에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죄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나 나쁜 행동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근본적인 큰 죄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죄가 큰 죄인가? 어떤 것이 정말 지으면 안 되는 죄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죄 중에 큰 죄더라고요.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죄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했다. 오늘 이 사실이 사사시대의 큰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달라요. 사사시대의 큰 죄악은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죄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이게 큰 죄라고 말해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악한 행동, 이제 죄악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 사사시대 때 큰 죄악인데, 그런데 순서로 보게 되면 두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큰 죄. 그리고 그 다음에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안 섬기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행동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마음이 더 큰 죄다라고요. 여러분, 큰 죄에 빠진 나의 영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뭐 이런 우리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큰 죄가 뭡니까? 바로 이 죄 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근본적인 죄, 뿌리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은 바로 근원적인 죄예요. 오늘 이 죄가 가장 큰 죄라면 이건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이 뿌리죄가 있게 되면은 그것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 아, 죄는 두 가지구나.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그런 뭐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못되게 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죄지만은, 그러나 그건 큰 죄가 아니다. 진짜 큰 죄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의를 갖게 되면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개수가 7,487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의 약속 전체는 뭐죠? 이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성천하셨죠.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이 신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 병을 고쳐주겠다. 아멘. 약한 자에게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 악한 자는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 준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성경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십니다. 거짓말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한번 약속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거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보증수표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이 약속을 아멘 아멘 하여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7,487개의 이 약속들이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들 모든 삶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와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위로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실제로 격려가 되고 우리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여 내 마음속에 딱 새기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힘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죽을 정도로 매우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를 따라서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면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라. 아멘. 또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바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병들을 치유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게 되면은, 그것이 성령으로 내 말씀이 되게 되면은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말씀이 뭐죠?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또 말씀은 네 번째 우리가 읽을 때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무엇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교훈의 말씀은 그렇게 행해,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이에요. 책망의 말씀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 바르게 함이에요.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지금 네가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 길, 옳은 길, 이 길을 가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은, 첫째는 많이 읽어야 한다 했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 읽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작.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읽고 멈추면 안 되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있구나, 말씀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멈추지 말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실 따라 술에 다가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8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읽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읽었니? 묻지 않고 깨달아지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31절에 보면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이제 내용은 깨닫고 있었겠죠. 그런데 도대체가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내용을 알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읽은 이 내용들을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읽었던 이 내용들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까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우는지라 그랬죠. 백성이 울었습니다. 자, 이 백성이 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범죄가 쌓이고 결국은 징계채찍을 맞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1차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 2차로 돌아온 에스라를 중심으로 선지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영적 대각성 그 부흥회를 해요. 자, 이 각성 부흥회를 했을 때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8절 9절입니다. 에스라는 심령이 닫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닫혀 있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이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율법책을 어떻게 첫째 낭독하고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또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놀라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뜻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해 보니까 거기서 깨달아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 다시 말하면 뜻을 알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뭘까요? 깨닫는 과정은 이렇게 읽고 그리고 또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데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완전히 나에게 얻으려면은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원래 해석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감동된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요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내 신의 황당무계한 무협지 같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된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영감돼서 읽게 되도록 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4,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되새김질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읽어서 깨달아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음식은 여러 번 씹어야만이 부드러운 음식물로 바뀌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읽어야만이 묵상해야만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천사에게 성경 말씀을 달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주면서 읽으라 그러지 않고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자꾸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로 먹는 거다라고. 여러분, 자꾸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게 되면 오늘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묵상을 읽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묵상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읽는다든가 뭘 책을 읽는 같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되는, 단순하게 독서하듯이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묵상은 뭘까요? 그냥 책 읽는 건 뭐죠? 묵상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 이래, 이건 내용의 이치가 맞지 않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렇게 분석하지 말고 그냥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 학문 가운데서 이치와 논리를 많이 따지는 학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자꾸 분석을 해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서는 일부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교훈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뭐 홍해를 가르고 이런 말씀은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조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만든 거야,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여러분, 분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분석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묵상이다.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라. 이 사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라, 이런 말씀.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중심이라. 예수님 중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성경 전체가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건. 이디오피아 내시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33절에 보면은 뭐 어린 양이라는 말도 나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지? 이럴 때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뭘 가르쳤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결론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 말.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르쳤다. 빌립은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전체 중심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결론을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이 내시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귀가 열려졌습니다. 이때부터 내시의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결론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요, 모든 말씀의 중심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 구약도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신약도 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나. 핵심은 바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 빼면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묵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나, 우리 사회, 민족, 국가에 일으키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을 보면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첫 번째,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다는 것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주권자가 될 때는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처음에 등장한 내시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아마 이 내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같아요. 디아스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 가서 그것을 정착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귀화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차 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항상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졌어요. 이제는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이 내시의 마음이 뭐예요?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는 그냥 왔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그 길이 지금은 아주 기쁨의 길로 바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왔다가 예배드리러 가면은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에디오피아에 가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살아가는 길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만큼 우리 인생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이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전에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돌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확고하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예전 길과 다르게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빌립이 이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가까운 곳에서는 전조등을 이 하향으로 해서 앞만 보잖아요. 그리고 앞이 다 보이잖아요. 먼 길을 볼 때는 상향등을 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현실적인 내 삶에서 모든 삶을 밝혀주는 빛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바로 등불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대한 사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시가 고국에 들어간 후에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수년 후에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 기독교 교회가 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왕과 백성들이 예수를 다 믿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왕이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유일하게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에디오피아가 왕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최초의 아프리카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세기 3세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 운동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세기 말에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의 영향입니까? 한 사람,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에 확산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깨닫고 사명을 알게 될 때 이런 열매가 있나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하게 내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게 될 때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 사회가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열방을 맺는 시작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열매가 바로 성경을 읽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가을에 제게 좋은 이 시절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덮어요. 아직까지 일독하지 못한 분들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함께 신구약 일독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